구약성경 927쪽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1년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다들 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땅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2020년도에 선두교회는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새해 하나님의 독수리로 힘차게 날아오르세요 하고 축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의 인사.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푸른 창공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넓은 세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부터 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좀 자리가 비좁고 빡빡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고개 아프실 것 같은데요. 예, 너무 힘드시면 조금 낮추셔도 됩니다. 예, 주무시지만 마시고요. 예.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2020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달려가려고 생각합니다. 복된 인생, 복된 출발.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복된 인생, 복된 출발. 복된 인생, 복된 출발.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2020년 복된 인생으로, 복된 출발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된 인생, 복된 출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2020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먼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의 성패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기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영어 번역에는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아직까지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될지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을 위한 올바른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 자리, 이 심야에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자리로 나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이 겸허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솔로몬이 남긴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노력도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가 팀 하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2세 하형록 씨라고 하는 분이 세운 건축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회사를 세우게 된 것은 뭔가 배경이 있어요. 그가 30살도 안 됐을 때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직장에 든든한 임원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이 하형록 씨가 33살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실신하고 맙니다. 달리던 차에서 그가 쓰러지면서 겨우 차는 멈췄지만은 힘차게 달려가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그의 차가 멈췄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심장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을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심장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병원에 신세가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게 돼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가 그런 인생의 그런 큰 위기를 겪고 나면서 정말 절실하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는 2년 동안을 병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는 특별히 잠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내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그 작품이 바로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였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것 다 의료비로 써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자기 집 차고를 사무실 삼아서 거기서 건축 설계를 빈손 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가 오늘날 세계적인 건축 회사로 발돋움
한 거고요.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까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쓴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2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P31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W31입니다. 이 31이라는 숫자는 잠언 31장 이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P31은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대로 사업을 일으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다음에 W31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어떻게 성경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세상을 사는 것도 성경대로, 사업을 하는 것도 성경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잠언에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한 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매달 한 번씩 잠언을 읽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절실한 고백, 이 겸손한 고백, 이 고백이 복된 인생을 바로 출발하는 그런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그만 장난감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고쳐보려고 낑낑대겠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울고 그리고 장난감 집어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빨리 부모에게 쫓아가야지요. 아빠 이거 좀 고쳐줘. 엄마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물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은 오늘 그래서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영어 번역에 보면은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Then your plans will succeed. 그러면 너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게 뭡니까? 이거는 위임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던 거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계획을 내 꿈을 나의 문제를 내 손에 붙잡고 낑낑대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진로 문제, 내 사업, 직장, 우리 가정,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내 건강 문제, 학업,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맡겨야 될 큰 줄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설교 말씀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만찬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찬양에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whatever you do,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commit,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획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 이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맡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2020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치 굿 한 번 하면 문제 해결되고 굿 한 번 하면 복을 받고 제사 한 번 지내면 한 조상이 도와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1년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2020년은 시작되었지만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황금 돼지해라고 대단했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20년은 어쩌면 더 힘든 날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아까 whatever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고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겨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우리의 진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 내 인생의 길,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든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때때로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까, 실패할까 걱정될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 어떻게 될까, 취업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또 있네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뭘 맡기라고요? 내 짐을 맡겨라. 무거운 짐,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인생의 그 힘든 무거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목욕탕에 그런 말이 없나요? 저 목욕탕 잘 안 가서 모르겠는데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겨 놓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런 모든 상황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뭐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패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작년까지 열심히 부르짖어 왔던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를 잘 못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오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게 뭡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라. 겸손이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손을 잡고 다 잘 될 것처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고 한, 하나님께 감동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원수라도 오히려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원수 같은 일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마이너스, 사람들,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 내 편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플러스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모든 요소들, 우리의 삶의 마이너스와 같은, 내 인생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히려 든든한 믿음의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우리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도리어 복이 되게 만드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매일매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내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모든 죄악, 모든 마음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내 인생에 힘들고 무겁고 정말 답답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과도 여러분 손을 잡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그 길은 가지 않으리라. 당장 나에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길이 바로 이 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인자, 사랑입니다. 자비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참되게 진실하게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 가지고 다 좀 용서하시고 다 사랑으로 좀 품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마시고 너무 비판적으로 살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은 돈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이 남겨보려고 양심까지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장 나에게 더 많은 돈이 오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적은 소득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감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가지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돈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2020년 비록 내가 다른 사람만큼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리라, 이렇게 마음 결단하시고 이 한 해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3절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얼른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소원하는 게, 우리가 계획하는 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무조건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이 첫날 첫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요 한 구절 외우고 가시면 좋겠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안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